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피값으로 저희가 얻은 이상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 마음을 잡아주셨고 이곳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바라봅니다.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권능을 주의 찬양 주님의
눈물이
수많은 무리들이 절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가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눈이 울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금까지도 이루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sur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가는데 영원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금까지도 이루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 평생을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권세와 찬양하리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재직회 및 당회 발표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이 아닌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교인이 다 집사님이고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부활절 특별헌금은 우리 나눠주신 이 주보에 있는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 거기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차례 봄철 이 고난주간과 가을철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씩 하는데 꼭 시간들 내셔서 교회와 또 가정과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일입니다. 온 가족 영성 집회와 함께 십자가 행진 및 성찬식을 올해는 금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교회력은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한번 우리 교회에서 금요 우리 또 영성 집회도 있고 하니까 함께 또 약간의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우리 한번 퍼포먼스지만은 한번 우리가 직접 또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서 그날 성찬도 참여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학교 교사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이민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오는 7월 첫 주에 가는 온두라스 오라코 국제학교 단기 선교팀 모집을 오늘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티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8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함께 가실 분들은 입구 사인란에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을 이끄는 안미숙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그리고 주일에 차량을 운전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실 분이나 주변에 있으시면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는 이거는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페이잡입니다. 페이는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관계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주 앞에 경배드리게 택정하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로지 주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늘 보좌 앞에 나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박, 미워함, 능욕, 교만, 배역, 자랑, 이기심, 성냄, 어리석음, 미혹, 이생의 자랑, 안목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것들 중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오니 도저히 자력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치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소멸케 하시옵시며 죄가 떠나간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우심으로 사탄의 간교한 괴계가 범접치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저 당신께서 펼쳐놓은 승리의 발자국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세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육신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결단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모든 결박은 풀어질 것이고 주께서 표적과 기사로 응답할 것이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마다의 한 조각 붉은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이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일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보다는 감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찬양이 입에 가득 찬 이 시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영적 싸움에 칼과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려놓았다면 다시 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갖가지 가라지를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대적하며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견고해지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심었다 할지라도 심이 많이 거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풍성한 수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가정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온 가족이 하나됨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인사합니다. 우리 좀 멀리 있지만 멀리까지 한번 눈 인사라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모여 호산나를 외친 날이지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겉옷을 땅에 펴면서 말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죠? 헬라 원어로는 호사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영어로는 호잔나, 그리고 우리말로는 호산나 말입니다.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말한다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주 애절하고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단어이니까요. 오늘 종려주일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온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 호산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이로 인해 아니면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분들의 소원 또한 호산나일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참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호산나일 수 있고요.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호산나가 다 이루었다가 되시고 더 나아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마라나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말이지요. 마라나타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주 아래 있는 육신의 법에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법에 종노릇하는 것이 뭐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지요. 마르나타의 삶은 바로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종려주일에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를 흔들죠? 전쟁 영웅들이 돌아올 때 말이지요. 보통 자기 나라의 국기를 흔듭니다. 한국 사람은 태극기를, 미국 시민들은 성조기를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 무엇이 이기는 것이요, 승리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잃는 것이 찾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 말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호사다마라는 호사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는 방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실버미션 강의 때도 잠시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길을 막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 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내부에서 일어났던 분란 말입니다. 뭐죠? 사도행전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바로 마가 요한의 중도 탈락입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 혼자 그냥 돌아갔던 일 말이지요.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의 선배격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툰 원인이 뭐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로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하찮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시험이 있었지만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시작부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의 싸움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 터키가 아니라 뭐죠? 터루키에라고 하더군요. 이때 바울이 고집스럽게 3번씩이나 자기의 뜻을 강행하지만 3번씩이나 그 길이 막히고 좌절됩니다. 한마디로 3일 길인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첫 번째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바울이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을 옮겨 다시 자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바울도 한 고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고집과 오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글쎄올시다. 어떻게 그의 뜻이 꺾이죠? 계속해서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3일길을 통해 그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며 유럽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문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열린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닫힌 문은요, 홍해가 길로 막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애굽, 불타 없어진 소돔, 다름 아닌 율법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인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당짓는 것들 말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는 로마까지 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도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돈, 곧 연보 때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으로 인해 큰 흉년이 들었지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직격탄을 받게 되었고요. 마치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팬데믹으로 세계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곧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편에 전달해 달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연보는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통용되던 돈은 주화입니다. 요즘같이 지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 그것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니겠습니까? 결국 로마와 땅끝 서바나로 향했던 바울의 발걸음은 더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과 시험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와 스바나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이 막힘, 곧 세상적으로 보면 마가 낀 것 같은 이러한 방해가 오히려 구약의 신비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성경 66권의 요약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로마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로마를 방문하고 스바나까지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을 당하지만 말이지, 이 몸이 갇힌다고 복음이 갇힐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집 밖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인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갇혀 있으니 쫓기거나 잡힐 걱정이 없이 말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좀 모이면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고 소요를 일으키고, 당국에서는 체포조를 구성해 잡겠다고 들이닥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요, 그런 걱정 끝이었던 것이지요. 감옥이 교회요, 감옥이 신학교요, 감옥이 성경 공부방이었던 것이니까요. 주위에 보초까지 세워진 안정가옥 안가 말입니다. 이때 키운 제자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였던 것이고요, 화가 변하여 오히려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길이 계속 막히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는 사단이 방해하기 마련이니까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곧 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가슴을 열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는 말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stretch arms. 그런데 혹시 이런 유혹은 없습니까? stretch arms가 아니 움츠리라고 말이지. 문 밖에 사자가 있으니 문 열고 나가면 너 죽어 하면서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떤 뜻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이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동서남북의 형제들을 품으시고 이웃의 약한 분들을 품고 섬기며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호사다마일 수 있으니까요. 부흥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의 로마행이 막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연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우연히 다른 일과 때가 같아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될 때 쓰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한 연보가 바울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 그러니 바울이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혹시 이거 마귀 역사냐? 하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연보가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복음의 길을 막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행을 막았던 이 연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가운데 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깊은 골이 깊은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 폭발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파 성도와 헬라파 이방인 성도들 말이지. 또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이번에는 예루살렘 총회까지 문제가 상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첫 번째 사건은 단순히 구제 문제에서 명단이 빠짐으로 시험된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오해처럼 비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깊은 골 말이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는 말도 나왔던 것이고요.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쓰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수천 년을 말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고가 예수를 믿다고 금방 바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서울에서 뉴욕이 아니라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말이지. 두 뼘도 안 되는 요 길이 가장 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태도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말이지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자로 보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바로 비단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도 발견되지요. 다시 말해 반드시 풀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구원의 핵심 진리인, 핵심 원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하나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한 연보였던 것입니다. 로마와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았던 그 연보 말이지. 그렇게 자존심 높았던 유대인들이 기근이라는 극심한 환난 앞에 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한 연보를 받음으로 말이지. 이러한 극적인 화해가 옥중에서 쓴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둘이 하나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 어둠이 빛으로 하나 되는 것, 선악과를 먹고 드러난 벌거벗음을 가죽옷으로 입혀 하나 되는 것, 허물을 서로가 덮어줌으로 하나 되는 것,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므로 하나 되는 것 말이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장식품과 교회에 걸려있는 여기는 교회입니다를 알리는 사인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품고 감싸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로서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산자의 삶, 곧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 아버지함, 쓸데없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러이 아버지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는 가슴으로 전달되어져 손과 발이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10장, 우리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만. 자, 이게 지금 저기는 없습니다. 우리 뭐 다 외우시죠? 자, 아니, 시온성과 같은 게
제 이쁘고 따라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지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물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헐러 넘쳐 의적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지혜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지혜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종려 주의를 맞아 참된 승리가 무엇임을 알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내 욕망, 내 꿈,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낮은 대로 임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자랑이 되므로 산자의 삶, 부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